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시록 16장에서 20장까지 공부하면서 마지막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는 자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묵시록 16장에서 20장까지 천년왕국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을 공부하죠. 예, 지난 주일이 이제 대림 일주일 시작됐죠. 새해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또 12월이잖아요. 그래서 9일 기도 하시죠? 예, 9일 기도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9일 기도 하면서 판공성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 쓰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이 바로 무슨 축일인지 아시죠? 12월 3일은 사베리오. 예,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해보세요. 예, 뭐예요? 무슨 성인이에요? 전교의 대주보. 예, 그래서 전교의 대주보가 2명이라 그랬죠? 10월 1일이 성녀 소아데레사는 이렇게 직접 전교하러 다니지는 않고 깔멜 수녀원 안에 갇혀서 살았죠. 그러나 기도로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힘을 보내는 보급부대예요, 말하자면. 기도로서. 그리고 이제 12월 3일 오늘 성인은 직접 다니신 분이에요. 인도, 또 아프리카, 일본까지 오셨는데 우리 한국을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천도에 지금의 상해죠. 거기서 열병을 얻어서 한국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도 몇백 년을 아주 역사가 깊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역사가 짧아도 꼴찌가 첫째 되니까 우린 첫째예요. 아주 교황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코리아를 알아주시죠. 아주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병신도 역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비레 성인을 기념하며 우리도 얼마나 전개했는가 이런 거 묵상하시고,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대림이 2주일인데 12월 8일이 무슨 축일이죠? 우리나라 축일인데, 예? 성모 무염시태. 예, 원죄가 없이 잉태되신 날, 그날을 우리나라에 봉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보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을 제 주보로 모시듯이 우리 한국 백성은 성모 무염시태 축일이 우리나라 본명 축일이에요.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주보 축일이니까 주보 성인인 성모님께 우리나라 8.15에 해방도 됐잖아요. 몽소승천 때.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가 남았죠. 그래서 열심히 좀 9일 기도 하시고 백삼위 성인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께 이제 봉헌하면서 또 백삼위 성인들이 우리나라 성인이니까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교를 많이 나가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정말 아주 이름이 날만하죠. 우리나라가. 예?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순교도 할 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전교를 해야 되죠. 예, 오늘 그런 묵시록 16장에서 20장에는 이제 마지막 그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일곱 대접의 또 심판을 또 받아요. 근데 일곱 대접, 일곱 재앙, 뭐 일곱 봉인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은 꼭 출애굽기 할 때 열 제왕과 유사점이 많아요.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종기가 났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여러분들 종기 안 났죠? 종기 안 나면 나는 구원된 사람이구나. 종기가 난 사람은
바로 벌 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무슨 병이 잘 걸리는, 지금 감기들이 아주 무척 심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독감이죠. 독해요. 그래서 그냥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그냥 자기 집이 그리워서 또 온다니까, 감기가. 그래가지고 제차, 뭐, 제탕, 삼탕,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아주 악해가지고, 약을 조금 먹어가지고 낫지도 않는 이런 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약한 사람이 병이 걸리듯이, 하느님의 그 보호를 안 받는 사람들은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에집트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누구에게만 줬죠? 이집트 사람들만. 이집트 사람들만 그냥 고통을 무척 받았어요. 하느님이 참 이상도시여. 다 만들어냈는데 에집트 사람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요. 안아주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막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별별 그 고통이 다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자업자득이죠. 하느님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 은, 동, 돌. 금은으로 만든 그 모든 그 우상. 뭐, 돈이니 뭐니, 아무튼 물건, 좋은 거. 뭐, 은은 식기류라 그랬죠. 은식기. 아주 부잣집에서는 은식기. 반짝반짝하고 하얗고 깨끗하게 은식기. 이건 아주 최고급을 말하는 거죠. 동은 뭐를 말해요? 또 이것도 아주 그런 뭐 가구나 뭐 이런 거를 말하죠. 번쩍번쩍하게. 뭐 이제 옛날에는 동으로 또 많이 만들었죠. 촛대니 뭐니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또 돌은 집이죠. 빌딩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돌멩이로 만든 그 우상에다가 절은 안 하지만 그런 거에 애착을 가지면 말하자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걱정이에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끼어 있기 때문에 천당에 아직 안 갔으니까 그게 또 필요한데 또 너무 애착을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떨어지면 또 가난해서 또 못 살겠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둘째 대접은 바다에다가 쏟았죠? 그래서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생물이 그 이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막 죽고 선박들이 깨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죠. 요즘에도 태풍이 일어나면 뭐 배가 다 아무리 큰 배라도 다 깨지고 그러죠. 그래서 참 뭐 하느님의 위력 앞에는 어떤 것도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그래요. 그 전에 사라오 태풍 때 제가 있던 학교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다니까 충무시에 있었거든요. 제가 충무시에 이제 충렬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충무공 동상도 있고 그래서 충무공원도 있고 아주 참 아름다워요. 한산도 앞바다. 한산도가 바로 있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한산도로 이렇게 배 타고 뱃놀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바닷가니까. 그리고 막 아주 생선도 싱싱한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학생들 이제 이렇게 기숙사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그냥 아주 여자 팔뚝 좀 통통하게 생긴 하얀 아주 그냥 그 뭐라나 칼치 아주 그냥 굵어요. 살도 그냥 이렇게 퉁퉁하게 찌고 그런 거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막 나와요. 막 바로 잡아왔으니까 바닷가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몇십 마리씩 이제 사가지고 막 기숙사 학생들 막 이렇게 헤매기고 그러면 살이 통통하게 잘 찌죠. 그냥 아주 그냥 영양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학교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게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어요. 학교가. 그래서 사라오 태풍으로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또다시 지어야 되고 진 다음에 또 한 번 날아갔어요. 아유. 그러니까 시원치 않게 져서 그런지 아무튼 바다 앞에 있는 학교는 좀 위험해요. 이렇게 높이 세우면 위험해. 납작하게 이렇게 하든가 뭐 방파매기를 하나를 하든가 해야지. 아주 바닷가에 있어 우리도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보면 날아갈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래도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뭐 좋다구나 하고 돌아다니고 배 타고 그냥 뭐 충무공원에 어디고 그냥 한산도 오고 뭐 좋은 데는 다 다니면서 아무튼 구경도 하고 그랬죠. 예, 셋째 대접은 먹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강물을 떠다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상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이거는 피가 된 거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도 피를 마셔라. 이렇게 고통을 준다.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넷째 대접은 해가 이렇게 막 불을 내쬐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태우는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기후가 좀 이렇게 좀 불규칙하죠. 겨울이면 추울 땐 좀 추워야 되는데 뜨뜻했다가 추웠다가 아무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몰라서 감기들이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대접은 암흑. 이거 바로 열재앙 에집트에서 열재앙 때 암흑이 왔었죠. 3일 동안. 예, 그래서 지금도 정말 태양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전기를 켜면 되지. 안 돼요. 태양이 없으면 이 전기도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암흑 속에만 있으면 이 전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열도 주시고 막 이렇게 찬 거 더운 거가 합해야 이런 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여섯째 대접은 왕의 길이 나왔다. 하르마겟돈 해보세요. 이거 여호와 증인에서 또 주장하는 거예요. 하르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하르마겟돈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르가 산이야. 메기돈은 메기도라는 무기또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집트와 이스라엘 가는 길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주 전쟁터예요. 맨날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고 이스라엘에서 에집트로 가고 뭐 딴 나라에서 그 길로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긴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왕들이 전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르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이제 꼭 하르마겟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 도시로 모이는 게 아니고 아주 전 세계가 이렇게 그냥 들러붙는 그런 전쟁을 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4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전쟁, 또 기근, 또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응? 지진, 전쟁, 전염병, 기근 했나? 예, 기근. 예, 그래서 못 먹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병이 일어나고 이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천체가 변화하는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모든 나라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잘 못 깨닫죠. 확 그냥 모든 나라가 다 그냥 깜깜해지고 이러면은 깨닫는데 어느 쪽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리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세상이 끝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노아의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주 뭐 날도 유창 아주 깨끗하고 맑고 뭐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리라는 건 생각 안 했는데 아이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니 40일 동안 홍수에 다 떠내려갔죠. 노아의 배에 안 탄 사람은 다 죽었다고 떠내려가서. 그래서 우리도 그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배에 얼렁 타야지. 예, 우리는 구원의 배에 타고 있는 몸이에요. 그죠? 뱃삭도 다 냈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다 자기 이름 적어놓고 뭐 헌금도 내고 교무금도 내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냥 뱃삭을 다 냈다고. 이제 우리는 1등석으로 다 초대받은 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 조금 내도 괜찮아요. 예, 조금 낸 사람도 다 태워주니까 아무튼 왜 그러냐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삭슬 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벌써 다 알아요. 너는 얼마 내면 된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연락이 간대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빨리 피난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정보가 싹 이렇게 알려진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한국에 와 있어도 연락이 온대요.
빨리 피난하라. 근데 다른 사람은 정보가 늦지요. 빠르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온다고. 예, 수호천사가 다 알려줘요. 예, 엊그제가 이제 주일날 여기 본당에, 수요 본당에 이제 새 신부님이 오셨거든요. 정말 참, 새 신부님은 참 이뻐요. 예, 그, 새 신부, 예? 아주 그냥 뭐예요? 결혼하는 새 신부가 이쁜 것처럼 신부님은 남자인데 새 신부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싱싱하고 정말 그런데 또 아주 이쁜 말만 해요. 또 뭐라고 이렇게 강론도 짧게 몇 분 안 했어요.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 사제가 됐는데 이렇게 새 사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가 또 더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 새 신부가 된 이 아름다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 기도를 해줬더니 또 고맙다고 꿈에까지 나타났어. 제 방에 와서 인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줘야 될 본분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해준 건데 뭘 그렇게 고마워하느냐고 아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영적으로 아마 제가 인사받고 싶었던가 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와서 꿈에 와서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대. 첫 마음 그 소리에 아주 제가 반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수도자 됐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첫 마음 그거를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사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과 이제 차차 세상에 살면서 혼란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때가 끼죠. 그죠? 흰옷 처음에 입으면 얼마나 이쁜데? 빛나는데 조금 입으면 구깃구깃하고 뭐 시꺼먼 점, 빨간 점, 파란 점이 막 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 한 분이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지 잘 튀어. 여기에 카라가 하얀데 여기에 그냥 빨간 점도 튀고 그래서 스녀님은 여기 턱뺏기를 좀 하셔야 돼. 그렇게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잡수니까 맛있게 너무 맛있게 잡숴서 그런다고 제가 이제 맨날 놀리거든요. 턱뺏기를 하라 그러니까 턱뺏기가 없잖아요. 애기나 있지. 앞치마를 입는데 앞치마는 이만큼에서부터 있으니까 여기에 다 튀어. 그래서 맨날 제가 보고 흉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튀었더라고요. 남 흉 보면 안 돼. 가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딱 빨간 점이 하나 튀었더라고. 김치국물. 그런 거. 그래서 확실히 서로 봐주어야 되겠죠. 잘못되더라도. 예. 큰 물에 앉은, 7대 대접을 안 했고, 50근 우박이 또 떨어졌어요. 예, 요즘에는 하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냥 우박도 큰 공만한 그런 우박도 떨어지고 막 계란만한 우박도 떨어지고 독일 이런 데는 아주 그런 게 많대요. 배란간에 차져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배란간에 차져가지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그거 계란만한 거 뭐 괜찮겠지. 안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압력이 세게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오글바가지가 된대요. 자동차들이 그냥 쑥 들어가고 이렇게 그거 피러 다녀야 된대. 그 우박 떨어지고 나면.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차고에 넣었으면 괜찮은데 도로변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씌워놓고 해도 뭐 씌워놓은 게 뭐 힘 있나요? 그냥 푹 들어가서 차가 다 그냥 우글우글 해가지고 다 아주 거지바가지가 됐죠. 거지바가지는 왜 그래? 우그러졌나? 던져 쏴서 그런가 봐요. 큰 물에 앉은 엄청난 탕령, 큰 물이 물 위에 있다는 거는 아주 화려한 그 사치를 말해요. 그 이태리에 가면은 그 물 위에 있는 도시가 있죠. 물 위에다 집을 졌다고. 예? 그래서 그런 베니스인가요? 예, 거기 아주 그리고 이쪽 집에서 이쪽 집을 가려면 배를 타야 돼. 물이니까. 그냥은 못 걸어가니까. 그래서 곤돌라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서로 그리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사람들이라 항상 노래를 부르고 이태리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산다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노래를 하모니를 잘해요. 한 가정이 그냥 엘트 파트, 소프라노 파트, 이 테너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냥 남자는 남자 목소리를 내고 여자는 여자 목소리를 내가지고 아주 그냥 합창이 금방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또 항상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었기 때문에 성가곡을 하면은 그냥 쏙 합창이 된다 그래요. 수녀원에는 사부 합창이 없죠.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라노 엘트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베이스 소리도 내고 이제 테너도 하려고 하는데 그 음성이 안 나와요. 이제 그 곡은 그대로 하긴 하는데 그 음성이 아주 그 굵고 아주 좀 이런 남자 음성이 들어가야 사부 합창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여자 목소리만 나와야지 뭐 어떻게. 예, 그렇다고 남자를 초대할 수도 없고. 예. 예, 저는 그냥 가다가 오다가 맹 인사를 해요. 여기서도 이제 10년이 넘게 살으니까. 그래 뭐 샘물가에서 만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별 사람이 다 인사를 해요. 그냥 전 잘 모르는데도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가는 수녀님 웬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잘 아느냐. 다 잘 모르지만 저쪽에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또 인사하면 또 악수까지 하재요 또. 그래서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 서로 그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 그 엄청난 탕녀는 그 물 위에 있다는 거는 아주 죄악의 물을 가르쳐요. 죄악의 물 위에 앉은 엄청난 탕녀가 아주 사치스럽게 유혹을 하는 그런 저기다. 그렇게 진홍색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짙은 화장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죠. 보통 사람이야 고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무대 화장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짙은 화장을 하죠. 잘 보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무슨 얼굴이 저런가 그래요.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그냥 진하게 안 하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윤곽을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런 그 로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홍색 옷을 입은 물 위에 앉은 엄청난 탕녀.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해다가 사치를 부리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의 최첨단을 이루면 그때는 망하기 바로 직전이다. 예. 폭풍우가 일어나기 직전에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러다가 꽝 하고 그냥 비바람이 치고 난리죠. 그러잖아요. 조용해요. 그러면서 왜 저기 앞으로 그냥 싹 가라앉죠. 그러면 꼭 비가 온다고. 예, 그래서 바로 이 아주 엄청난 탕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았기 때문에 그 이제 벌을 또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치 품목이 많은지 우리 아까 읽었죠? 사사조 시루돼요. 이게 네 가지씩 이렇게 이제 그 품목을 나열하는 노래와 같아요. 사사조로 시를 읊었어요. 금, 은, 보석, 진주. 이건 보석류고, 그 다음에 의류, 고운못이 자지옷감, 비단, 진옥색 옷감. 예,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품목은 없어요. 우리 지금은 얼마나 색깔도 다양하고, 또 그냥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 다음에 가구류는 각종 향나무, 상아가구, 갑진나무나 구리, 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이런 거 가구류. 그 다음에 향류. 이거는 이제 우리 화장품 종류죠.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이런 거를 써서 또 향을 만들었고 식품류,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 예, 이런 거. 가난한 사람 밀가루나 밀로 이제 빵이나 해 먹겠죠? 수제비나 떠먹고 그러는데 이제 고급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하고 포도주를 곁들이는 거는 아주 사치한 그런 식사죠. 가축 또 교통 수단으로서 소, 양, 말, 수레
말들이 이제 이런 교통수단이죠. 수레도. 노예. 마지막 품목이 노예예요. 노예. 사람의 목숨 따위래요. 사람의 목숨이 따위야. 왜냐? 너무 노예가 많기 때문에. 예? 로마의 90%가 노예고 10%가 자유시민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 따위. 예. 아주 그 사람의 목숨 따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사람을 뭐 복제 인간을 만든다. 뭐 프랑스에서 곧 복제 인간이 나온다. 이러는데 참 이거 위험한 일이죠. 사람을 인간이 막 만들어내면은 안 되는데 어떤 일을 초래할지 몰라요. 그래서 라디움을 발명해 가지고 많은 병을 고치죠. 엑스레이도 찍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치료도 하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수소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센 그 힘, 응? 그래가지고 참 그게 인류에 공헌을 했는지 인류를 다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핵 무기를 만들고 이래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우리가 받는지 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치로 극치로 나가다가는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쟁에 이제 쓰지요. 물론 그 무기를. 알렐루야 찬가 해보세요. 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알렐루야 찬가를 부르는 합창 대열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알렐루야가 뭐죠? 야훼를 찬미하라. 예,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대합창 24원로와 내 생물이 환호 소리를 내고 큰 군중이 이제 큰 폭포 소리 같은 아주 연속적으로 부르는 이런 대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바빌론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이 패망하는데 뭐가 좋으냐? 이제 악은 항상 그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은 끝에 승리가 있고 상이 남는 거예요. 예, 악을 한 거는 끝이 없어지죠. 벌을 받으니까 구렁텅이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가 바로 이 묵시록 19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인류가 그냥 아주 마지막 대승리를 거뒀다. 그러면서 영원한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노래예요. 혼인식에 제가 이제 그 종신서원 구절로 바로 이거를 했어요. 묵시록 19장 9절. 그때는 정말 그런 묵시록도 책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책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데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거를 제 이제 종신서원 할 때 그 구절로 사제서품 할 때 이제 구절 하듯이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상본에다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참 그게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느님이 저에게 아주 큰 특은을 주셨는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예, 다른 분들은 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는 그런 거를 이거 아주 마지막 종말론적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하다. 예, 그때는 신부 혼인 잔치에 들어가니까 신부의 그 몸단장을 해야 돼. 그 몸단장은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모시옷 해보세요. 이건 신자들의 올바른 행위가 바로 모시옷이래요. 흰 모시옷.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에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시옷을. 요즘에 모시옷이 비싸죠? 모시가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직물보다 그거는 아주 손으로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빼잖아요. 그런 거. 모시, 저기를 다 날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거는 굉장히 비싼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 성서에는 참 그런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군주들의 군주 해보세요. 예, 모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옷단과 넓적다리에 하느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딱 쓰고 아주 진실,
또 정의, 예, 사랑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중왕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그때 이제 우리 성탄 때 또 부활 때 이 할렐루야를 많이 하죠. 천년 왕국 해보세요. 이 천년 왕국이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천년 왕국, 응? 천년 왕국,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한다. 그거는 아주 짧은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천년 왕국은 그래도 이제 천년이 꽤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뭐라 그랬죠?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유 하느님 10억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이지 주지. 하루만 있다가 주마. 그러니까 그게 천년 있다가 주는 거예요. 주기는 주는데 천년 있다가 주니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슬로우 모션이야. 천천히 영원한 시대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따지잖아요. 9일기도 딱 끝난 날 안 주면 아이고 하느님 안 계신가 봐. 이러고 우리는 참 그런 좁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네가 받아야 될 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선민 사상, 유다이즘 사상에서 나왔어요.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얼마나 길고도 지루했던가 40년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한 40년이면 좋겠다. 40년을 꽤 길게 봤어요. 그래 40년은 너무 적다. 400년간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안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왕 중에 왕으로서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걸로. 왜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전 세계의 메시아인데.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400년간 통치를 하나? 아니다. 400년보다 좀 많은 거. 1000년. 1000년이 최고 많다. 7000년. 7000년은 7수니까 아주 크고 1000이라는 건 많다는 수니까 7000년이면 완전하겠다. 이러고 포부를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 예수님 벌써 왔다 가셨는데 그런 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돼. 이북도 참 회개를 빨리 안 해.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이북과 이스라엘과 개신교 다 회개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그냥 각각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한 부모님인데 아이들 마음이 각각이면은 참 그 집안이 꼴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집안에 아이들이 12인데 어머니가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파가 다 틀려. 아버지는 한 아버지면 어머니가 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아무튼 자기 어머니 가 난 형제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버지한테 유산을 더 받으니 덜 받으니 그리고 조금만 더 받고 그러면 서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이건 무시무시해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쏴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돈 때문에. 큰 형이 유산을 못 받았어. 막내가 받은 거예요. 막내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효부라.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재산의 반을 주고 그 다음에 반을 가지고 첫째 형, 둘째 형을 줬더니 큰 형이 앙심을 품고 다 모이라고 해놓고 쏴 죽였어요. 둘을.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를 쏴 죽였다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차지하게 돼요? 쏴 죽였는데 살인자인데. 그래가 재판받는데 뭐라 그러냐면 막내 며느리 보고 그러니까 재수시죠. 와서 좀 증언을 잘해달라. 우발적인 행동이다. 무슨 우발적인 행동이야. 총 미리 사고다 그랬는데 우발적인 행동으로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 가감이 돼가지고 많이 좀 형이 좀 짧아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대요. 가서. 그거 얘기하기 좋지 그까짓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주고 그 집에서
자기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그렇게 부잣집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야쿠르트 장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부잣집 며느리로 있으면서 천주교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성심여고 졸업했는데 영세를 못했다는 거야. 친정집에서는 아버지가 불교를 믿어서 못 나가고, 시댁에 오니까 시댁에서도 역시 불교를 믿어서 못 나가고.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안 모시고 아무튼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려가지고 가난해지니까 부모를 모실 힘도 없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헤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근근히 그냥 이렇게 살지만은 아주 자기가 나가고 싶은 예비신자 교리에 나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스님님 저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참 영적으로 행복하고요. 아주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이쪽으로 열어주셔. 이쪽 영적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문이 또 이렇게 정말 다치면은 또 물질적으로 또 풍요로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여기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하는 사람만 그렇대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유다이즘.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박해를 받는 때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라는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묵시록이요. 생명의 책 해보세요. 크고 흰 옥좌. 예, 옥좌가 계속 끝까지 나오죠. 옥좌는 뭐예요? 성부께서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아주는 거기 때문에 좋죠.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적대로 다 상과 벌을 받는 거죠. 예, 우리 수료식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개근상을 받고, 예, 또 다 정근상을 받고 그렇게 다 그런 거 수료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 수료증을 받고 하듯이 이제 하느님 앞에 우리가 딱 서는 날 많은 책이 와요. 행적, 여러 사람의 행적대로 다 그 생명의 책이 펴져가지고 죽은 사람의 행적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영세할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오르긴 하지만 또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늘 기록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연관을 맺어야 돼.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나와버리면, 끈을 끊으면 내가 항상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면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탈퇴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는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곡과 마곡 여기 썼어요? 곡과 마곡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에제키엘서에 나와요. 예, 마곡 왕 곡이 나오거든요. 마곡이라는 나라에 곡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막 많은 사람들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연합을 많이 하죠. 유럽도 연합을 하고 뭐 유로화도 만들고 뭐 유럽의 뭐 이런 연합 또 전 세계가 뭔가 연합을 많이 해요. 그죠? 유엔도 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유대를 가진 사람끼리 등을 댈 때에는 전쟁이 터지는 거죠. 세계 이제 2차 전쟁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3차 전쟁이 터지면 그땐 다 죽는다. 우리가 다 각오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꼭 전쟁이 터지는 것보다도 마음의 전쟁이 많아요. 갈등.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올리브나무다.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등불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거 뭐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기적을 행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마귀도. 예.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에 그렇게 금방 속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 귀중하니까. 자기 몸이 여지껏 몸을 옴짝도 못하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힘을 입었다. 그러니까 거기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그 몸에 병을 고쳐줬다가 그것이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조금 병 그런 것이 고쳐지면 그냥 좋아가지고 서로 그냥 아무튼 그 사이비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막 난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혹을 시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너무 그냥 정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 안 되죠.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상하네. 12대문집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묵시록 21장과 22장. 이거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아주 좀 너무 조금 표현한 거죠. 그러나 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과 짝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 세상 짝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가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메시지로 나오너라 해보세요. 예, 누구한테 나오너라 그랬죠? 성서에는 계속 나오너라. 떠나라. 나한테로 오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리 올라오너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롯 보고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저를 보고도 집을 떠나서 나한테로 오너라. 예,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자꾸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고, 마음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거죠. 아이고,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데 오늘 요번에 못 샀다. 그러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안 되죠. 그건 세상 짝이에요. 그래서 좀 초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너무 큰 소리에 틀어놓으면은 나오너라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너무 밀착하다 보면 하느님의 음성은 조용하게 부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은 좀 안 해야 돼. 그냥 하느님께 그저 내 기도만 해.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뭐를 어떻게 해주시고 하느님이 내 종인가? 뭐, 예? 어머니가 어디 가면서 아이들 보고 이건 이렇게 해놓고 저건 저렇게 해놓고 잔소리 많이 하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하느님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면 안 되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더 잘 해주시니까. 예? 그냥 옷을 이것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마음대로 사달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사주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안 그래. 엄마가 사준 거 도로 물려. 자기가 입고 싶은 거를 입어야지. 그래서 아주 이상 야릇한 옷만 입어요. 그냥 쫙 달라붙고 그냥 바지도 쫙 달라붙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이 마음. 하느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럼 짝성경 보겠습니다. 묵시록 19장 13절. 피에 젖은 옷 해보세요. 이사야 63장 3절도 피투성이 옷이죠. 그 다음에 묵시록 19장 15절 쇠지팡이, 창세기 49장 10절 왕의 지팡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시록 19장 13절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의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 이사야 63장 3절 나는 혼자서 술틀을 밟아야 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도 노여워 나는 그것을 마구 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나의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된 것이다. 예, 오늘 예수님은 피투성이 옷을 입으셨어요. 그렇죠? 피를 줄줄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빨아야죠. 그게 이제 고백성사입니다. 묵시록 19장 15절 쇠지팡이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투를 발라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예. 쇠지팡이는 아주 힘센 거죠. 그래서 아주 모든 거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때가 오죠. 창세기 49장 10절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거를 보고 그래요. 왕의 지팡이가 만백성을 다스린다. 자기 나라가 만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그러죠. 예, 오늘의 예화는요. 금덩이 2개예요. 아까 제가 금덩이 때문에 형제들을 죽였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예화입니다. 형제가 살았는데 형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금덩어리가 2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얼렁 주워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 둘이 다 결혼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향해서 가는데 동생이 금덩어리를 얼른 강물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너 왜 금덩어리를 던졌니? 형님, 이 금덩어리가 없는 게 좋습니다. 금덩어리 집기 전에는 형님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형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니고 형님이 없으면 좋겠다. 형님을 밀어뜨릴까? 그리고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가질까? 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요란해져서 형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 금덩어리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맞다. 나도 지금 그러는 중이야. 그러고 던졌어요. 둘이 금덩어리 없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협조하고 우애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조금이라도 서로 나눠 가지고 이랬는데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이 형만 없으면 이 아우만 없으면 이 내 금덩어리 2개 다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부자가 된 사람은 더 부자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 2개 때문에 서로 형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없어질까 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어떤 것이 더 축복인가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면 욕심이 점점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영적 축복을 나눌 줄을 알아야지 물질적인 축복은 안 나눠. 네 거도 내가 뺏어다가 내 거 천석을 만들어야 돼. 응? 100석을 만들어야 돼. 99석 가진 사람이 여기 한 석 있는 거를 내가 뺏어다가 100석을 만들어야지. 요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한가, 육적인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거를 다룬 책들이 많죠. 그래서 그 밀턴 네, 신라곤 썼죠. 하느님이 왜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의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지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게 했고 그냥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더 승리하는 것 같다. 왜 그러나? 마지막을 봐야 돼. 마지막을. 예. 우리도 순교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냥 무참하게 죽고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요. 예수님도 아무 힘도 없이 매 맞고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혔어요. 끝을 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느님 우편에 서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 왕 노릇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묵시록은 바로 이 2가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승리 해보세요. 사탄의 멸망. 이게 여기에 목적이에요. 이 묵시록을 쓴 목적은 우리는 승리자다. 저쪽은 왕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왕 지팡이를 가졌어도 저 사람들은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양 해보세요. 예, 그래 아버지는 옥좌에 앉으시고 어린 양은 피투성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열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쪽에도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있죠? 용과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늙은 뱀, 응? 또 용도 힘이 세죠. 그리고 짐승,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뜯어먹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은 패망합니다. 이제 생명의 책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높은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 이쪽 사탄 쪽에도 모독된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666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 666자가 써진 사람만이 물건을 사고 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북에서 그 보통 사람들은 백화점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아주 높은 사람으로부터 뭘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백화점에 드나들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급 그런 물품을 가지고 보통 평민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되면은 이렇게 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고급을 쓰는 사람, 돈을 막 펑펑 쓰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날 애기 우유값이 없어서 털어가지고 훔치다가 애기 우유값 때문에 뭐 동전 그런 거 전화 그런 거 훔치다가 걸리는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되죠. 하늘의 성전, 땅에는 우상숭배. 아까 얘기했죠? 금, 은, 동, 돌. 예, 이런 거를 섬기는 물질에 아무튼 애착. 아까 금덩어리 2개. 우리는 버려야 돼. 강물에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깝지만 버려야지. 생명과 빛의 세계 해보세요. 아이고 그 금은 그런 거를 버리면 생명과 빛의 세계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금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죽음과 어둠의 세계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승리가 해보세요. 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제 패망의 만가 불이 막 타고 배가 바다에 이제 빠지는 그 영화 나왔었죠? 타이타닉호. 예, 얼마나 화려한 귀족들이 있는 곳과 보통 평민들이 있는 곳과 천양지 차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별 12개 월계관 해요, 지금. 마지막에 하려고. 별 12개 월계관 해보세요. 별 12개 월계관을 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이제 별 12개 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인이니까 뭐 딱 맞는데 남자들도 여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부감이니까. 하느님,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짙게 화장한, 이쪽에는 짙게 화장한 탕녀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호화판을 누렸지만 그때에 가서는 월계관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제 구렁텅이로 가거라 그러면 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 해보세요. 둘째 부활. 예,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순교자가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아주 그냥 하느님의 제일 앞좌석에 제단 앞좌석에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은 우리가 다 해요. 3말에. 예,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다 부활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죽음, 육체의 죽음만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빠지는 거를 둘째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죽음만 하고 둘째 죽음은 하지 말고 둘째 부활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좀 하느님이 좀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